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돌아와요.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을 입은 저희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리오니 성삼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큰 증거 주옵소서.
앉으시고 교동문 번호 제30번 교도합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이름을 아니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정히 찬탄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시니 하나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합니다. 너희 죄 융합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융합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피 융합하나 이게 되리라. 주님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크신 사랑 아니옵소서.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각병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당신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며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전에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먼저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아픔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님 한 주일 동안도 귀한 말씀을 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있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찬양 때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일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가 찬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의 장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또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우리들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가을 추수를 농사를 하늘이 짓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수박을 가지고 와서 이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인지 아닌가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수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됐다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또 꼭지를 좀 보기도 하고 해서 이 수박이 잘 익었는가 속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섬에서 자랐고 여기 오기 전에 흑산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전복이나 이 생선을 보고 최소한 이게 자연산인지 이게 그것을 이제 양식한 것인지 그것은 저는 정확히 어느 정도 90% 이상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쪽에 오래 이제 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움으로 통해서 그런 것을 구별하는 그런 지식이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밭이 네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악다가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이 많이 있는 돌밭,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옥토밭, 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이 밭은 실상은 네 개의 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밭인데 이제 길이 있고 또 가상다리 어느 부분은 이제 돌들이 많고 또 어느 부분은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일부 중앙에는 이제 좋은 밭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길가만 있는 밭은 없고 온전히 돌들만 있는 밭이 없고 가시덤불이 온전히 우거진 밭이 없습니다. 또 모든 밭이 다 옥토로만 된 밭이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밭 안에 부분적으로 이제 돌들이 많은 부분, 가시덤불이 많은 부분, 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흙이 부드럽게 잘 갈아진 좋은 옥토밭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밭은 우리 주님이 이미 해석을 해 주셨지만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처럼 네 부분의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전에도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돌만 있는 마음의 밭은 없습니다. 또 온전히 옥토와 같은 좋은 밭만 있는 마음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많은 사람, 그러나 분명히 돌도 부분적으로 있고 가시덤불도 부분적으로 있고 이런 내용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밭은 나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밭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덤불밭은 끝까지 가시덤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또 내가 말씀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길가 같은 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또 가시덤불을 이제 제거해서 늘 좋은 밭으로 그 지경을 넓혀 간다면 점점 더 좋은 밭이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비유. 예수님께서는 설교의 그 방법 중에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하시는가? 좀 이따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늘나라의 고귀한 진리를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예화를 들어 말씀하신다. 설교하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오늘 왜 비유를 말씀하신가? 이 속에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또 설교의 방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은 옆에다가 곡식을 종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개의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밭 하나에 길도 있고 또 돌이 많은 부분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도 있고 아마 중앙 정도는 이제 모든 것이 제거된 부들부들하고 잘 갈아진 좋은 옥토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어서 농부가 뿌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억부로 농부가 길에다가 씨를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 씨가 길가에까지 가서 뿌려지게 되는데 오늘 길가에 떨어진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새들과의 전쟁입니다. 특히 콩 같은 거 뿌려놓으면 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속에다 묻어놔도 새들이 와서 비둘기들이 와서 그것을 파먹어 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뿌릴 때는 새들과의 전쟁, 나중에는 이제 잡초와의 전쟁. 아마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잘 알 거예요. 특히 이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들이 그냥 알고 와서 먹어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흙이 같은 돌밭에 떨어지면 돌밭은 돌이 많기 때문에 흙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싹은 나오지만은 그 흙이 적어서 그 뿌리가 이제 돌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가 돋은 후에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면 뿌리가 말라 죽게 된다. 그런 부분.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 덩굴이 우거진 곳에 떨어진 씨는 좀 자라다가 가시가 햇빛을 막아버리고 또 가시가 찔리기 때문에 온전한 결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러는 이제 좋은 땅, 돌도 없고 잡초도 없고 딱딱한 길가 같은 밭도 없고 좋은 이렇게 밭에 떨어진 씨앗은 당연히 잘 자라서 또 열매를 맺는데 어떤 곡식은 30배, 어떤 곡식은 60배, 어떤 곡식은 100배나 거두게 된다. 여러분, 벼씨 하나가 자랍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죠. 벼씨 하나에서 나온 그 벼에서 벼가 그 벼 나달이 몇 개 정도 열릴까요? 우리 농사를 짓지만 안 쉬어봤겠죠. 몇 개? 대강? 100개 이상. 저도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약 120개라고 120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끝에 100개 결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물론 곡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를 열리는 곡식, 또 60배, 100배가 있고 한 곡식이라도 또 그 해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30배를 거두거나 60배를 거두거나 100배를 거두는 그런 경우가 있다. 즉 이 설교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시고 농사 잘 지어 부자 되라는 소리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은 농사 잘 지어서 부자 되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천국에 천국에 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여기까지만 그냥 말했어요. 이것이 뭔 뜻인가, 진정한 속뜻이 무엇인가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물론 기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이 말 숨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영의 기라고 하는데, 이 영의 기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설해 주지 않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가셔서 쉬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12제자와 함께. 이제 많은 사람들, 설교를 듣는 사람 저쪽에 바닷가에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과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2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물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이러한 비유, 4가지 밭을 말씀하셨는데, 이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진정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설교하시면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 아까 이 앞전의 말씀을 다 하시면서, 자, 길과 같은 밭은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이런 돌밭, 가시던 물밭, 좋은 밭은 이런 뜻이 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몇몇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거기서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하셨는가? 절대로 지금 설교를 듣는 많은 군중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돼지가 아따, 이 주인이 이 귀한 진주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고 호익다가 보관할까요? 아니에요. 돼지는 그저 꾸정물만 주면, 사료만 주면 그걸 좋아하지, 그 값진 보석 진주 줘봐야 발로 밟아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줘봐야 절대로 그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깨닫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은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도 보면 어떤 죽었던 사람을 살릴 때라든가 기적을 행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묘한 그런 진리, 비밀을,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지 않는가? 오히려 그걸 보여줌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감춘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설교하면 다 듣고 은혜 받고 다 감동하고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그러려고 설교하고 그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에게만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들이 만약에 다 알려줘 버리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다 교회에 나온 사람 다 설교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성경 말씀을 다 읽는 사람 모두 다 주님 나라에 가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정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정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설교 듣고 이 진리, 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비밀 내가 알았구나. 나도 그러면 이 복음에 순종해서 나도 천국 가야지.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감춘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택한 백성,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감춰버리고 때로는 비유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맨 무리에게만 진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어떤 뜻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하냐. 이 쉬운 너희들이 멸상적으로 하는 씨 뿌리는 비유 이거 하나도 너희들이 몰라서 말해도 모르니 와서 나한테 묻는데 내가 많은 비유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어떤 비유는 어려운 비유도 있어요. 청지기의 비유 같은 것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로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이다. 여기에서 이 씨는 절대 농사 잘 지어서 부자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쩌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럼 아까 새가 뭐라는 거예요? 새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길가같이 마음이 단단한, 그래서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당연히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뿌릴 때 여러분이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 열려지지 않는 닫힌 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즉시 사탄이 와서 모조리 다 가져가거든요. 그럼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어떤 설교는 들었지만 아무런 은혜도 감동도 그리고 그 말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세상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나니까 정말로 성도인가 의심할 정도로 아무런 생활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닫혀진 마음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왜 교회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도 하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전혀 교제도 없고 전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어떤 주장을, 자기의 사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는데 자기의 고집에 꽉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고 자기 주장만이 항상 옳다는 이 아집을 교회 안에서 특히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주장이 항상 옳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너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나는 100% 나도 어쩔 때는 내 말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을 안 믿으면 나도 어쩔 때는 그냥 좀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심지어 내 양심 앞에 맹세하는데 이건 분명히 이 말이 맞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말하건대 이것은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우리는 비록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또 다른 의견을 말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호시아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특히 오늘 이 길이 됐다는 건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밟아서 굳어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내 마음에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면서 밟아버리고 공자가 지나가서 밟아버리고 맹자나 석가가 지나가서 밟아버려서 딱딱이 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진화론을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교육에서는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자꾸 얘기하면서 유적에서 점점점 원숭이에서 점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지금도 진화론을 말하는데 그것을 동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었지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건 절대로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이 주장을, 이 사상을, 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는 말씀에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을 보겠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받을 때 일단 돌밭이라도 흙이 있으니까 흙에서 약물을 취해서 일단 자라게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은혜를 좀 받는 듯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듯 합니다. 그러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집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성도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와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잘 될 때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탄도 와가지고 한번 실험해 봐야 됩니다. 저 욥의 진정한 믿음. 잘 될 때야 다 잘하는데 한번 그의 건강도, 그의 축복도, 그의 자녀도 한번 뺏어봐야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땅은 진정한 믿음이지만 그때 가서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가짜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앞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말로 미국 한인사에서 아주 내노라는 장로님.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헌금도 잘하고 매 주일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좋은 장로님.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항상 행복했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부러워서 그 좋은 장로님을 둔 교회 얼마나 좋으시고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로 저도 그 장로님이 다 제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참 저도 평안하고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했다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 교회를 끊고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서 당연히 이해하죠. 그 충격을 받았으니 장로님 마음 이해합니다. 장로님 꼭 이암 말기라고 해서 다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셨듯이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로 잘 나갑시다 장로님이 했지만은 그 장로님은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신방 와서 그렇게 권유해도 좀 일어난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목사님도 여러 번 가서 격려하고 여러 번 예배를 드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고 입을 덮어쓰고 있는 그 장로님이 나중에는 하다 화가 나서 장로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워계시면 어쩝니까?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 벌떡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더니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환난 박해가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이런 믿음. 마지막 또 어떤 이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아마 이 가시떨기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세상에 염려가 차 있습니다. 특히 재물의 유혹이 성경은 이 재물의 유혹, 탐심, 욕심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장애물인지 성경이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두 가지를 다 내가 받고 누리고 하려고 성경은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내가 부자도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욕심이 나를 가득 차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치사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설교를 하면 이건 안 맞다. 그래도 환경에 따라서 농번 질 때는 조금 주의를 조금 쉬기도 하고 오후에는 가서 또 일도 좀 하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은 농촌 실정을 모르고 막 주일 성수만 강조하고 주일 성수 막 농번 질 때도 다 그냥 예배만 꼭 참석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다. 이런 치사 선택의 문제라든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오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비유로 해석까지 잘 해주면서 너희들 아까도 말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로 좋은 밭만 100% 있는
성도 없습니다. 가시덤불만 온통 있는 성도도 없습니다. 돌밭만 있는 성도 없습니다. 여러 번 안에 부분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밭으로 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땅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어떻게 유자 나무라도 심어서 유자 과소해내보려는 부품 꿈이 하나 있어. 몇 년 전에 묵혀둔 그 땅을 포크레인 불러 이틀을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다 유자나무를 심고 뭐 감나무, 뭐 매실, 석류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내년쯤 되면 나무가 자랐어요. 거기에 가수원이 돼 있을 거죠. 가봤더니 완전히 칡눈불로 완전히 잡초로 우거져가지고 이 예초기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 더 큰 마음을 먹고 올해 또 포크레인 작업 4일을 해가지고 발 아프고, 올해는 죄송합니다. 일주일 단위로 가가지고 칡을 뽑고 해서 그래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역시 이 마음은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뽑아내고 골라내고 갈아엎고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면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에게 큰 축복을 말씀을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마음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골라내고 뽑아내고 옥토밭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뿌린 비유지만은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느 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늘 내 마음밭에서 돌을 골라내며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딱딱한 길과 같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밭으로 늘려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서 내 안에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45장 찬송.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 5교회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씨를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 우리의 마음의 계획까지 담았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이 예물에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물질적 풍성함도 주옵시고 건강을 간절히 바라는 또 우리 식구들 중에 있사오니 주님 건강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의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노라 마음에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같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로님 강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걸 진심으로 감사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정이거나 또는 축하,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꼭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그런 성도님들, 집에서 치러주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장기 결성하는 또 성도님들 위해서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국내에 5교회가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받아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드리려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동안은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이달 말이나 초나 다음 달 초나 그 다음 주 이런 시기를 선택을 해서 다녀오려고 앞전에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한번 잡아봐야 할 것 같다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은 날을 첫 주에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주간을 늦춰서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방금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매년 여름에 한번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쉬었는데 올해는 또 기회가 돼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간은 8월 첫 주 또는 둘째 주 중에 하루를 택해서 또 연로한 분이 많기 때문에 멀리는 가지 못하고 1시간 내 거리에 다녀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8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입니다. 첫 주가 이제 8월 1일부터 첫 주가 6일까지입니다. 주로 요일은 월요일이나 토요일 날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또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날짜를 정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서 기양결실 많이 맺는 우리의 신앙인, 우리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